오늘 말씀의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23장에 가면 그들을 저주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셔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그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엄하게 책망을 해 주셔도 전혀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죄를 버릴 생각을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3장에 가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아주 무섭게 그들을 저주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할지도 말씀하시고, 25장에 또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지혜로 슬기로운 열처냐, 미련한 열처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특별히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오른쪽에 설자, 왼쪽에 설자로 분별하시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더 보면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한 임금의 이야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사실은 언젠가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곁에 가까이 올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김명옥 집사님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과 또 식당에서 같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집에 가셔서 잠시 앉아 있다가 푹 쓰러지면서 그리고는 말 한마디 못 하시고 그리고는 온몸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 속에 병원으로 가셔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거잖아요. 이것저것 검진을 해보니까 속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고장나가지고 아파가고 막 힘든 그런 시간 보내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해 사셨던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순간에 푹 쓰러지신 것.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9988, 1234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당황하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 분리를 하시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라마다 그 잔치하는 것이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오늘 말씀에 잔치를 할 때 청함을 받는다, 이거는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아갈 때 또 반드시 예복을 입고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청함을 받을 때 특별히 예복을 입고 간다, 그게 정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많은 나라에 보면요, 이 예복을 반드시 입고 가야 돼요. 지난번에 저희 아들 집에 태국에 잠깐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갔다 오는데, 마침 거기 회사에 또 같은 직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저희 집사람이 좀 저보다 좀 며칠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좀 참여하고 오려고 늦게 왔는데, 결혼식에 가는데요, 결혼식에 초청을 하면서 그 결혼식에 입고 올 옷에 대한 설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와야 된다, 뭐 보라색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 이런 드레스 코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맞추어서 드레스를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태국인데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식에 참여하려면 그날 예식에 맞는 어떤 색깔을 맞추고 드레스를 맞추어서 입고 오지 않으면 그럼 완전히 그 사람들 결혼식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 눈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안 올 사람이 왔다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맞춰야 되는데, 저는 몰랐는데요, 이제 여행을 마지막 맞추는 날 방콕에서 지난번에 건물 무너진 데 있죠. 그 옆에가 짝두짝 시장이라는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이 있어서 전 세계 그 여행객들이 오면 반드시 그 시장을 둘러보는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숙소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가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때를 지어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저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번개팅을 하는 거래요. 그게 우리도 번개팅이라고 있잖아요. 그냥 누가 어디서 모이자, 몇 시에 모이자 그러면 딱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그런 파티를 하는데도 다 그렇게 드레스를 다 정해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왔을 때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기자, 단순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오늘 어디서 모여서 파티하자는 것에도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코드를 다 맞추는 거죠. 지금 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임금이었어요. 임금.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초청하는 사람이 임금인데 그 임금이 자기하고 수준이 같은 사람들, 또 자기하고 이미 친밀해진 사람들, 또 귀족이나 뭐 양반이나 뭐 이런 사람들, 고관 대작들을 분명히 초청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관계가 있잖아요. 초청한 사람과 초청받은 사람이 이 관계가 있어서 이런 관계에서는요 결코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청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이 청한 거기에 종들을 보냈는데 종을 때리거나 죽이는 자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임금을 엄청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저 인도에 세계적인 부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자녀들 결혼식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인도의 제일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 결혼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재용이나 뭐 최태원이나 이런 사람들 초청받아 갔거든요. 여러분, 그런 데는요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데는 초청을 하면서 그냥 초청하지 않아요. 비행기표도 다 최고로 끊어가지고 보내주고요. 거기에 진짜 예복까지 다 맞추어서 보내줍니다. 예복을 당신의 옷 사이즈가 뭡니까? 자기 신체 사이즈를 다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복을 다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면서 꼭 이것을 입고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요. 그러니 여기에 여러분 안 가면 그거는 그 사람하고 관계 끊는 거지요. 그 사람하고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 밭일을 하느라고 바쁘다고, 내 사업 때문에 못 간다고, 그리고 이렇게 청하기 위해서 보냈던 종들을 무시해버리고 죽이거나 때리거나 하면서 나를 왜 초청하냐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죽이고 그 동네까지 불살랐다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임금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치에 왜 초청하는 겁니까? 천국에 오라고 초청한 거지. 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초청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일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못 가겠다고 그 천국 초청을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는 이 행위는 정말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이 땅에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 봤어? 천국 가봤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냐 없냐, 사실은 우리 인생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일인데 그렇게 쉽게 사람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너무나 선택을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완전 망한 거지요. 큰일 난 거지요. 인생을 헛되게 산 거예요. 왜 어리석은 것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사나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디 가서 살 것이냐를 이 땅에서 결정하거든요. 나중에 알아보고 결정한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쉽게 천국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마치 정말 천국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다가 죽어봤는데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지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천국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지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고 갔어도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복은 누가 준비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19장부터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은 무엇을 입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흰옷이 어떻게 흰옷이냐? 우리는 다 죄로 물든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옷을 다 씻어주기 때문에 빨아서 새 옷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흰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복은 내가 준비할 수 없어요. 나 돈 있어요. 얼마든지 내 예복 내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 아무리 흰옷을 입어도 내가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 옷이 더러운 옷이 돼서 깨끗한 옷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옷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만 정결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흰옷이 되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은 것, 그게 바로 예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지.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했지만 임금이 와서 보고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믿음과 행함은 이게 믿음만 행함만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난 믿으면 된다. 예, 여기는 맞는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이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붙어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만 간다. 아니고 행함으로 간다. 또 이것만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캐토릭이고 그게 불교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안전해.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반쪽짜리 같지만 사실은 엉터리예요.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와야 되고 그럴 때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서 정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지금이에요. 지금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종들을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내보내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악한 자도 데리고 선한 자도 데려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자는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자라도 들어올 때에 흰옷을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요. 그때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복을 안 입으면 내쫓아버리잖아요. 예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